이 시간 6.25 전쟁과 하나님의 섭리, 6.25 전쟁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군이 불법 남침을 한 지 71주년이 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이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을 조인한 후 3년 1개월간 진행되었던 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북한군은 38선 전역에 걸쳐서 남침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27일 겨우 이틀 뒤에 정부는 대전으로 퇴각하게 되고 28일 서울은 북한군에게 함락됩니다. 미국이 전쟁이 발발한 당일 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하였는데 이때 소련이 불참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유엔군이 파견되도록 결정이 되게 됩니다. 27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미 제7함대 해군 공군을 파견하게 되고 28일 도쿄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극동군 사령관 메가더 원수께서 내한하셔서 전선을 시찰하십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성에 지상군 파병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30일 트루먼 대통령께서 지상군 투입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육군, 공군 그리고 지상군까지 우리 남한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는 과정 가운데 대전으로 이주하였던 정부는 대구로 다시 내려오게 되고 다시 부산으로 정부가 옮기게 됩니다. 7월 15일부터 메가더 장군께서 인천 상륙 작전을 주장합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미국, 한국 모든 장성들, 참모들이 다 반대하였는데 결국은 메가더 장군이 끝까지 주장하여서 트루먼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서 낙동강 전선에서는 반격을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하여서 전세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미국의 제7사단이 북상하고 유엔군과 함께 결국은 오산에서 만나서 합력하여서 결국 이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게 됩니다. 인천 상륙 작전에 투입됐던 군대는 미 제1해병사단 그리고 7사단, 10군단 그리고 우리 한국군 5,000명 이렇게 하여서 9월 15일 새벽 인천 월미도에 기습 상륙하여서 결국 인천과 서울을 탈환하고 전세를 바꾸게 됩니다. 9월 28일 빼앗긴 지 3개월 만에 서울을 수복하여 북상하게 되어지고 10월 1일 한국군 최초로 38선을 돌파합니다. 26일에는 미 10군단이 한국 땅에 상륙하여 국군을 지원하게 되고 그리고 10월 평양을 거쳐서 압록강에 이르게 되고 11월 두만강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10월 24일 한국군 6사단이 청천강 상류 운산에서 중국군에게 군공군에게 포위됩니다. 이 한국군을 구출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던 미 제1기병사단도 26일 중공군에게 포위됩니다. 왜냐하면 중공군이 4개 사단 약 50만 명이 밀려 내려와서 인해 정순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공은 우리의 통일을 가로막은 아주 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4일 유엔군은 다시 평양에 철수하게 되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역전되어지고 장기화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2월 26일 북한군이 다시 38선을 넘어 남진하게 되고 1951년 1월 4일 북한군이 서울을 재점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사후퇴입니다. 그리고 다시 51년 1월 25일 유엔군이 반격을 하여서 2월 10일 인천과 김포를 탈환하고 3월 24일 다시 38선을 돌파하게 됩니다. 이런 전세 상황에서 메가더 장군은 종전을 위하여서 중국을 폭격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은 중국을 폭격하자는 유엔군 사령관은 해임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리지웨이 유엔군 사령관이 임명되어지고
이 사람이 북한 김일성 중국의 평도회의와 함께 휴전회담을 하게 되고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현재의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각각 2km씩 비무장지대를 설치하는 것을 합의하고 3년 1개월의 전쟁을 휴전하게 됩니다. 종전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71년을 휴전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6.25 전쟁의 결과가 참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일본은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강제 점검하면서 우리 온 민족 그리고 경제적으로 수탈을 하며 우리의 고열을 빨았지요. 그리고 결국은 미국의 핵폭탄 투하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패전한 일본이 경제 부흥을 다시 이루어서 오늘의 일본이 힘을 갖게 된 것이 어떤 건가? 그게 6.25 전쟁의 물자를 팔아서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은 일본이 저렇게 경제 부흥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럼 6.25 전쟁 우리 민족에는 어땠는가? 남북을 막론하고 전국토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남한은 인적 손실이 230만 명, 북한은 292만 명, 약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상을 당했습니다. 유엔군은 15만 명, 중공군은 90만 명이 사상을 당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북한은 36만 헥타르의 농지가 손상되어지고 60만 채의 민가와 5천 개의 학교, 1,000개의 병원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정도 파괴됐으면요, 그냥 북한도 다 파괴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더 많이 우리보다 지금 부르면 작지만 이 당시면 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북쪽에 훨씬 더 많은 기반 시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은 휴전 직후에 보니까 약 900개의 공장이 파괴되었다. 이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의 900개 공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당시에 900개면요, 우리나라의 공장 시설이라고 하는 공장 시설은 이 경남 일부 지역 빼고 전국에 다 완전히 초토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옥이 60만 채가 파괴 되었습니다. 남한 전체를 보게 되면 남한 전체의 생산 시설의 75%가 완파되었습니다. 75%는 얘기는요, 요 경남 지역, 낙동강 이남 지역 요게만 말짱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6.25 전쟁을 통해서 민족 내부는 상대방을 서로 증오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북한을 싫어합니까? 또 북한도 결국 남한을 싫어하지요. 그리고 이질화됩니다. 71년의 분단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북한 사람들 만나면 잘 이해가 통하지 않아요. 지금 북한 이탈 주민들이 남한에 몇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 정착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이질화 때문이에요. 분단이 고착화되었습니다. 북한에 미친 영향은 정치적으로 김일성 체계를 강화시켜주는 결정적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6.25 전쟁입니다. 김일성은 6.25 전쟁의 책임으로 남노당 계열에게 그 책임을 다 돌려서 숙청을 합니다. 박헌영을 비롯한 12명의 핵심 간부들을 미국의 간첩이라, 그래서 6.25 전쟁에 그들이 지게 됐다라고 간첩 쿠데타 음모를 세워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치로 하여서 모든 반대파들을 다 숙청합니다. 그래서 1958년 김일성 유일 독재 체제가 확립되게 됩니다. 6.25 전쟁은 김일성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박헌영이라는 이 남한에서 월북한 그 공산주의자가 함께 했는데, 그때만 해도 박헌영, 김일성 비등비등한 세를 가졌는데 6.25 전쟁으로 박헌영 일파를 싹 숙청하고 김일성 유일 독립 체제를 확립하여 지금까지 3대에 이르는 독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로 인하여서 정말 엄청난 파괴가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북한에는 6.25 전쟁을 기점으로 교회는 전부 다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나 남한에는 6.25 전쟁을 기점으로 하여서요, 교회들이 왕성하게 됩니다. 오히려 정말 6.25 전쟁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인재입니다. 큰 재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만드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정말
손바락하여서 큰 제단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통하여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8.15는 기념하고 6.25는 상기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36년간 일제의 제국주의에 박해받은 것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 이제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요 일본 굉장히 별로 마음이 늘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6.25 동족 상잔의 비극의 날 영원히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 땅에 6.25 전쟁 같은 그런 불상사가 사람의 죄악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 6.25를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실수하고 범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요 누가 뭐래도 인재입니다. 김일성과 박헌영, 스탈린의 작품이에요. 그것을 막지 못한 이 남한의 지도자들의 심각한 문제인 거 맞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욕심에 의하여서 6.25 전쟁을 일으켜서 온 나라를 피바다로 만들고 재난 가운데 몰아넣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특별한 섭리와 은혜를 그 과정 가운데 이루셔서 오늘 이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소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왜 참석 안 했는지 지금도 사실은 정확히 모릅니다. 유엔에는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기구가 있었고 거기에는 5개의 상임이사국이 속해 있습니다. 이 안전보장이사회는요 지금 그때까지 100% 만장일치로만 결의하였습니다. 6.25 전쟁이 딱 발발하고 미국의 주장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모였는데 그때 모여있던 5개 나라가 모여야 되는데 소련이 빠졌어요. 소련이 이 6.25 전쟁의 배후이고 원흉인데 참석하지 않았어요. 소련이 참석했다면 나머지 4나라가 유엔군 파견을 결의를 해도 이 소련이 반대를 하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소련 대표 말리크가 불참했는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정확하게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면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또 한 가지 참 특이한 점은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이 계속해서 남진하지 않고 서울에서 3일을 그냥 머뭅니다. 무슨 작전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머물러요. 김일성과 박헌영이 소련의 스탈린에게 남침 허락을 해달라고 간청을 여러 번 합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 허락만 해주면 일주일이면 남한을 점령하여 승리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래 결국 스탈린이 허락하면서 240대 소련제 탱크를 무상 제공하고 여러 가지 무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전술도 제공합니다. 실제로 전쟁이 발발한 후에 파죽지세로 남진하던 북한군이 만 3일이 지났을 때요.
서울을 함락합니다. 그대로 계속 내려가면 다시 한 3일이면요 대전 함락하고요, 다시 3일이면 부산까지 함락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조금 지나서 길어야 열흘 안쪽이면 온 이 한반도가 공산화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는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북한군이 서울을 함락하고 나서 3일 동안 서울에서 그냥 머물러요. 이로 인하여서 국군은 전선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고 유엔군 파병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주일 미군이 첫 선발대로 그리하여서 그 시간 안에 바로 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왜 인민군이 3일을 서울에서 머물렀는지를 몰라요.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하면 확실한 답이 있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은혜지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 우리는 뭐 인천 상륙작전 대단하다 이 정도 알고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000분의 1입니다. 5,000번 하면 한 번 정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게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왜냐하면 인천 상륙작전은 어려운 이유가 인천이요, 전 세계에서 조수간만의 차가 두 번째로 큰 바다가 인천 앞바다입니다. 수로가 좁아서요, 조수간만 차 크죠. 수로가 좁아서 대군단이 큰 병력이 일시에 들어오기는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런데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께서 전선을 첫 번째 신찰하고 나서 바로 구상한 게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그런데 모두 반대했습니다. 지형적으로 대규모 상륙작전은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인민군도 그리하여 그쪽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 뭐 어차피 들어와야 소병력이 들어올까요? 대병력은 못 들어온 지역이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할 때 메가더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것이다. 김일성 측에서 인천 상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작전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강력히 주장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참모들도 반대하고, 미국 정부의 강조도 반대하고, 미국 대통령도 반대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메가더 장군이 강력히 주장하여서 미국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서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 결국은 성공합니다.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전세가 역정됩니다. 다시 우리나라에 소망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5,000분의 1을 이 확률을 뚫고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졌을까? 오늘 본문에 답이 있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더글라스 메가더라는 장군은요, 그가 육군 장성이고 연합군 총사령관이기 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은 잘 모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민표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거의 없을 겁니다. 홍민표가 누군가? 1949년 50년 이때 있었던 문서가 공개되어졌는데요. 김일성과 박헌영이 스탈린을 만나서 남침 허락을 얻기 위해서 여러 번 찾아가고 사정을 합니다. 결국은 허락을 얻게 됩니다. 그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남한을 공격하면 부산까지 진격하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왜냐하면 서울을 점령하면 지금 남한에 있는 20만 명의 남노당 공산당원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혁명을 성공시킬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원래 박헌영이
남로당 총책이었죠. 그런데 그가 다음번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사건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서울을 도피하게 됩니다. 그래 월북을 하게 돼요. 그 후에 박헌영이 이어서 남로당 총책 그리고 남로당 서울시당 위원장이었던 사람이 홍민표라는 사람입니다. 박헌영이 월북하여서 그곳에서 홍민표에게 49년 4월 2천만 원이라는 군자금을 보내고 지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2천만 원이면 지금은 별거 아니죠. 근데 당시 화폐 2천만 원이면요 수백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몇 억 하는 아파트요 그 당시로 가면 이 당시로 가면 몇백 원일 거예요. 몇백 원. 제가 알기로 뭐 6.25 직후에 제가 그때 집 한 채 500원 뭐 이랬을 때예요. 근데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면서 뭘 하라 그랬냐면 수류탄 1만 발을 구입하고 그 당시에 서울의 공산당이 6만 명이랍니다. 그래서 서울시당 6만 당원에게 1만 발을 나누어 주어서 폭동을 일으키게 하여서 9월 20일 인민공화국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하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는데요. 홍민표 씨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자수를 합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이 사람이 총책이 되려면 그 사상이 얼마나 투철했겠어요. 그가 자수를 해요.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가 오히려 핵심 간부 16명을 설득하여서 그 16명이 전향합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빨갱이가 전향하는 건요. 그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이때 대통령 이승만 정부가 전국에 있는 남로당원들에게 자수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런데요. 33만 명이 자수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한의 공산당 활동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만일에 이 일이 없이 6.25 전쟁이 났다라면 남한 어땠을까? 낙동강 정선이요? 소용없습니다. 왜? 그 안에 폭동이 일어날 판이거든요. 그 문서를 보면서도 저도 생각이 그렇고 그 누구도 왜 이 홍민표라는 사람이 자수를 했을까? 왜 16명의 핵심 간부가 전향을 했을까? 어떻게 전국에서 33만 명이나 되는 공산당원들이 다 자수를 했을까? 저는 답이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섭리. 그것 아니고서는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은혜입니다. 1945년 일본의 패망 이후에 남한은 미군이 주도하고 북한은 소련군이 주관하여서 통치하였습니다. 이때 남한의 미 군정이 남한에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신생국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 거냐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거냐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우리 국민의 놀라지 마세요. 78%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만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의 열망대로 공산주의 됐으면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예배 못 드려요. 김일성이나 예배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지 못해요. 우리도 당장에 굶어 죽을 걱정하면서 지금 북한 사람처럼 살았겠죠. 박헌영이라는 사람은 천재입니다. 공산주의자 이전에 그는 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의 조직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었고요. 선동력은 인류 최고였습니다. 이 천재적인 지도자가 이끄는 조선공산당 그 당시에 당원으로 등록한 사람이 우리 이 남북한 이 남한 안에서 1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0만 명의 힘을 가지고요. 실제로 박헌영은 인민공화국 공산당 나라를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공산당 나라 설립되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나 미 군정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총선거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이때 박헌영이 큰 실수를 합니다. 100만 명이나 되는 당원을 관리하는 운영 자금이 압박되어지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남한 전국을 경제적으로 혼란에 빠뜨려서 공산주의에 유리한 정세를 만들려고 했던 일이 위조 지폐를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위조 지폐를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당시 군정하에서 경찰들이 조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뚝섬 지역, 서울의 그 성동구에 있는 지역이에요. 뚝섬 지역에 조선 정판사라는 인쇄소를 급습합니다. 거기에서 위조 지폐를 찍던 12명의 일꾼을 체포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열성공산당원이었습니다. 취조하던 중에 배우가 박헌영이라는 거 드러났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이것이 알려지게 되니까 공산당의 실세가 알려진 것이 되어서 민심이 공산당을 떠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박헌영의 체포령이 내려지니까 박헌영은 체포령 속에서 시신으로 위장하여서 관에 들어가 가지고 서울을 탈출하여 월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위조 지폐 사건이 없었다면 어쩌면 첫 번째 투표를 통하여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은요 박헌영이 되었을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고 있었겠죠. 이 사건으로 박헌영은 몰락하고 반공 민주주의자 이승만 박사께서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똑똑한 박헌영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는가? 전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런 배경들 가운데 6.25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공산주의 사상이 오기 전에는 민족 상간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무서운 유물주의 사상이 물든 공산주의에 오니 6.25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왜 6.25 전쟁을 일으키셨는가? 만일에 6.25 전쟁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의 국시가 반공이 되었었을까? 그 당시에 안 되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서서히 적화 통일되었겠죠. 그 예가 남베트남과 북베트공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베트남전 당시에요, 남베트남의 공군력은 세계 4위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방력이요 세계 6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그 당시에 강력한 공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남북이 전쟁을 하는 동안에 미군이 딱 떠나고 나니까 게임이 안 돼요. 왜? 군인의 핵심 멤버들이 다 공산주의자예요. 정치권의 핵심 멤버가 다 공산주의자예요. 사회 곳곳에 공산주의자들이 가득했어요. 만일 6.25 전쟁이 없었더라면, 6.25 전쟁은 비극입니다. 그 좋은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비극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6.25 전쟁이 없었더라면 우리도 온 나라 안에 공산주의자가 자리를 잡고 결국은 서서히 적화 통일되어져서 그냥 북한이 그냥 조금만 힘을 쓰면 남한은 그냥 공산주의 국가, 베트남처럼 될 판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박헌영하고 스탈린에게 쫓아가서 전쟁 일으켜서 우리가 일주일 만에 이기겠다고, 충분히 이기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치게 만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일에 이게 전쟁이 한 10년만, 아니 한 5년만 늦게 났다면 우리나라가 이거 제대로 섰을까? 6.25 전쟁은 분명히 아픈 시간입니다. 근데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이득들이 있었습니다. 한글의 완전 대중화가 6.25 전쟁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온 나라가 다 파괴되어졌습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 외에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모두 학교를 갔습니다. 건물도 없는데 운동장에서 공부하면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는요 지금 국민의 대다수가 한글을 알아요. 불황자, 노숙자도요 한글 다 알아요. 물론 한글이 쉬워서도 있지만 그만큼 교육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보다 낫다라는 선진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가면요 자기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한글의 대중화 6.25 전쟁의 결과예요. 그럼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공업 경쟁력으로 세계에서 1등이라는 거. 독일보다도 우리가 더 나아요. 일본보다는 당연히 낫다고 합니다. 벌써.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이거 뭔가? 우리나라 국토가 완전히 파괴되어졌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리가 원조를 받아서 도로를 건설하고 제철소를 세우고 중화학 공장을 세웠던 거예요. 물론 다른 나라들 가운데 보면 그 원조 받은 돈, 보상 받은 돈 가지고 호텔 짓고 그냥 대충 아니 자기들 배 채우고 이랬어요. 우리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거든요. 독재는 했지만 자기 사욕 채운 것이 아니라 나라의 기틀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6.25 전쟁을 계기로 해서 교회가 우리나라 안에 엄청나게 확산이 되게 됩니다. 전쟁을 통하여서요 우상이 다 타파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게 다 타파됩니다. 사회 계급이 무너집니다. 그 전까지 우리 어땠어요? 일제 치하에서도 양반 쌍놈이 이랬어요. 근데 6.25 전쟁을 통하여 양반 쌍놈 그런 거 없어졌어요. 다 굶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뭐 양반 쌍놈이 무슨 용 있어요? 원조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 이 원조 대다수가요 미국에서 나왔고 대다수가 교회를 통하여서 온 나라 안에 퍼지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 6.25 요 앞뒤로 해서 우리나라가 받은 원조가요 130억 불이 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 규모에서 130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우리 상황이 어떤가? 6.25 끝나고 10년 뒤인 1962년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온 나라가 수출한 게 1억 불이에요. 1억 불. 그리고 다시 10년 뒤인 1971년에 우리나라가 온 나라가 1년 동안 수출한 게 10억 불이에요. 그리고 1977년 100억 불 수출 달성했다고 뭐 금자탑 세웠다 이러겠어요. 근데 6.25 전후로 해서 우리가 받은 원조가요 130억 불입니다. 다수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니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최소한 교회가 먹을 게 있었거든요. 일제가 우리를 36년 동안 탄압하면서 우리의 정신을 개조하려고 했던 것들을 완전히 다 원상회복시킨 것이 6.25 전쟁이에요. 일제의 식민사관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결과로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가? 세계 경제 규모 10위, 군사 규모 6위, 경제 사회 문화 강국. 여러분 지금은요 어느 나라 가도요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문화 강국이에요. 저만 해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 그러면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잘하는 애들은요 당연히 선진국이죠. 왜? 어느 나라 가도 모두. 혹시 요새 뭐 미제나 일제 우리나라보다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공산뿐만 아니라요 음악, 드라마, 영화. 옛날에 저희 다닐 때만 해도 팝 가수 난리였는데 요새는요 우리나라 가수를 세계가 다 지배를 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6.25 전쟁을 통하여 보면 합력하여 선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결과로 오늘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 든든히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외에는 이 나라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6.25 71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울산지엘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